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데 그 성령은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쪽으로 의의 길, 구원을 행하기 합당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뭐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나는 누구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왜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자가 됐어요.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 자유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 앞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예요. 근데 자기 딸이 예수를 믿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근데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이리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라도 좀 도와줄 텐데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딸이 아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오히려 평안이 있고 그 기쁨이 어디서 모르는 그 기쁨이 그 딸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이. 지식으로는 자기만큼 그래도 웬만큼 자기가 나름대로의 모든 걸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그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무슨 세계가 있나 보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뭘까요? 딸같이 고난의 자리에서 또는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누구 한 분 때문에요? 그리스도,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풍요로워요. 너무 풍성합니다. 이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 90년대쯤 들어와서 한 30년 됐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참 좋아요.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변제시켰어요. 성경학자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교회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그때 당시는 새마을운동도 있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참 그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갔는데 사실은 복음은 약간 각도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잘 살아보자는 게 사실은 복음의 격가지 가운데 하나 형통함이에요. 물질적인 법,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자녀가 잘 되는 법. 이건 뭡니까?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점이 아니고 진짜 초점은 뭡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앞에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은 평안 속에서의 삶, 무슨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 삶, 그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이거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평안이 뭡니까? 그 축복이 평안이거든요. 자유, 해방, 즐거움, 기쁨,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주렁주렁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합니까? 인격이, 성품이, 삶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처음에 소개한 이효령 딸처럼 변해야 돼요. 근데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냐 하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데 진짜 왜 요즘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안 지냐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인데, 근데 그 삶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걸 마치 공로주의처럼, 이것을 행함으로 뭔가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잘 되면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로 들어가야 돼? 삶의 구조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영적으로 영성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영성이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95%는 다 잘못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곡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가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질 않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축복, 사랑만 얘기하는데 심판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만약 그 얘기를 안 하면 저도 거짓된 종으로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봐요. 그 정도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각도에서, 정상적인 각도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약속과 율법.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은 뭘 설명했습니까?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귀한 선물, 은혜, 믿음.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뭡니까?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바로 복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속과 율법, 그렇죠? 약속과 유업의 형태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물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유업을 보장하는 약속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값없이 그냥 주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우선성이에요. 약속이 주어지고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율법과는 시간적인 갭으로도 어느 정도요? 4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율법 주신 목적도 틀립니다.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어요? 범법함을 더하게 함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우선성, 오늘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디아세케라는 이 언약은 법정 유언을 말합니다. 법정 유언. 그러니까 법정 유언이라 할지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회가 보편적으로 통례처럼 여기고 있는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유언이나 공정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 유언장을 쓴 사람 외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도 아무나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칠 존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뭐라고 여겼다고 했어요?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귀한 약속을 이미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래서 이것을 폐하거나 뭔가를 더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자손 그랬어요. 내 자손. 내 자손에게 여기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한 인물을 가리켰는데 그게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신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어떻게 수정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약속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누굴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거나 그 약속에 뭔가를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월하고 진실하고 참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또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유업이라는 게 유업. 이 유산, 상속, 상급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업, 상속받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상속받는 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신 거예요. 상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15장을 한번 살펴보면
15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시는데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니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이게 다 준비를 합니다. 각을 떠서 마주보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게 놓습니다. 당시 풍습이 뭐냐면 왕과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도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임.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유업을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뭡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짐승을 다 어떻게 해요? 쪼개서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누가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에게 뭘 주세요? 유업도 주시는 거예요. 유업도. 이것도 뭐로요? 은혜로. 그러니까 약속 안에 유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죠? 뭐까지 얻어요? 그 부요함까지 다 얻는 거예요. 부요함까지.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유업을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업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에게는 뭘까요? 이 유업이 상징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면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풍요의 상징이 있어요. 부유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서 보니까 뭐래요? 장대한 자가 사는데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와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겁니다. 이야, 이렇게 큰 포도가 있다고 하면서 가져와요. 이 가나안의 풍요와 부요가 약속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상급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 속에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풍성함, 그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내 삶 속에서 풍요롭게 아주 풍성하게 그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효령 선생 딸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지금 저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저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야 될 텐데 전혀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만 깨져요. 이게 뭐가 있구나.
내가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풍성한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 뭐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로움, 그 평안,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요를 등가, 세상의 부요를 등가하는 이 풍요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상 매도 수시 맞고 그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 뭐 어때요? 매를 실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왜 미쳤어요? 세술에 취한 겁니다. 세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난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뭐예요? 가가지고 실컷 귀신 들린 거 여정 하나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뭐예요? 두들겨 맞고, 실컷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죠?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요. 그 평안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매는 육신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의 영은 뭐 하기 시작해요? 찬미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찬송합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누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낫기를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 누리는 부요와 풍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도대체 뭐지? 어떻게 죽음 앞에 저럴 수 있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김한란 박사인가요? 김한란 박사라고 그러죠. 김한란 박사. 나 죽으면은 어떻게 장성곡 부르지 말고 기쁜 찬송을 부르라고 한 그대로. 왜요? 그 자체가 뭡니까? 너무나도 천국 환송식인데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아라. 나 조문 오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왜요? 드디어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왜 이 땅에서 나를 보내면서 오냐 이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유와 풍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의롭다고 됐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물질을 위해서 그냥 살면 돼.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래요?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날 때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저 뭐지 저거? 저 사람 저게 아닌데 저 상황에서 저런 자세가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저런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지? 어떻게 저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놔요. 본질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비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에 있어도 몸에 병이 들어도 삶의 질고 수고와 너무 무거워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할 때 그때 경험하는 이 부요와 풍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며 나가게 됩니다. 자기 몸을 위해 성공과 조건으로 꾸미려는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 그분의 성품을 빚어가기 시작해요. 티끌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에요. 이미 뭐 하시고요? 의롭다고 여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 하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부요가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30년 전서부터 계속 누누이 외쳤어야 되는데 30년 전서부터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잘 살아보자, 그 번영신학을 추구했던 이걸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다 어디 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어요. 왜요? 잘 살아보려면 교회 아니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다 나갔어요. 예수님 없이도 이룰 수 있고 주님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세상, 노력하면 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나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게 아닌데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의 이 현실이 젊은 층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 지금 뭐 오늘도 제가 GMS 우리 합동측 GMS 본부에서 이 해외 교회를 짓는 그 저기 하시는 분이 있고 응급팀장이 저하고 동기예요. 전화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져야 되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에게 좀 연락을 좀 취해줘라. 그래서 연락을 해놨어요. 근데 자기가 이쪽 저쪽으로 다 알아봐서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져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 교회도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어딘지 그다음에 GMS에서 할 때는 공증을 해가지고 그 GMS 뭐로 들어가냐면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끝나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예, 그 본부로 다 들어가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그걸 사역할 수 있게. 그걸 뭐 팔아먹대든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이 유지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을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넘기고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이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격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형통, 이건 뭡니까?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100배 결실을 얻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아름다운 부요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우리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져서 사라졌어. 세상의 부유로움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믿어야 되지? 그게 이유라면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유업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넘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내 삶을 통해 이것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왜 믿지? 왜 저렇게 살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주어질지라도 주를 통해 본 영광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귀한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나 자격,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신실한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돼서 400년 넘게 종살이한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유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에게 부유한 복들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감격과 이 기쁨의 부유와 풍성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다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오늘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로 말고 삶으로 행실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부유와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나의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 됐어, 자식이 잘 됐고 물질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내적으로 변화된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치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복음의 풍성함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그거를 듣지 못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리고 기갈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풍성함과 그 부유로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내 삶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괴로움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도 내 삶을 그걸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55분이라 너무 오래 하면 또 저녁에 10시가 다 됐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요 뒷부분서부터는 나머지 율법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딱 약속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은 율법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이미 한 자손을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흠이 없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안에서 이 부요로움이 내 삶의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뭐를 합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왜 복음이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얘기해요. 요즘은 전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저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변하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변하자.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 때 저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섬길 때, 사랑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나갈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